할렐루야, 병상 중에 은혜를 나누고 있는 홍광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25번째 시간 영성훈련 3강 일부로 영의 통로를 유지하는 비결, 성결 없는 성령 충만은 불가능, 가짜 양신 역사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성결한 삶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성결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거룩함으로 충만하신 분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 영의 통로가 열린 사람은 당연히 그분의 본성에 들어가 있어서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어 있고, 그의 메시지와 그의 삶의 방향은 회개와 거룩함, 또한 자신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그런 추구하는 갈망이 깊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돈을 밝히고 자신의 인기나 명예를 추구하고 사람 숫자 늘리는 것에 급급하고 거룩함과 회개에는 관심이 없고 영원 사랑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예언해주고 무분별하게 은사 사역하고 축복 사역해주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복 받는다 이런 소리만 한다면은 그건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은 성결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양신이 역사하는 것이죠.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그러한 사람들이 성도들을 병들게 하며 더욱더 망하는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에는 반드시 회개와 거룩함과 악한 영에 나가는 축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웨일즈 부흥이나 평양 대부흥이나 오순절날 그 초대교회 임했던 부흥도 다 그들이 회개함의 역사를 가운데서 깨끗해져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의 통로를 유지하는 이 비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의 세계가 열렸어도 이 성결함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처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응하게 되었느니라. 은혜 받고 능력 받아도 성결한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도로 옛날의 원래의 본성대로 악한 본성대로 되돌아가 버린다. 죄악의 길로 되돌아가 감으로 스스로 멸망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성결한 삶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모든 것이 도루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결한 삶이 뒷받침이 되면 그의 기도는 의인의 강구로 역사하는 힘이 크고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셔서 삶과 기도가 일치가 되니 임재와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성령 충만은 성결한 삶과 정말로 깊은 연관관계가 있음을 알고 우리가 이런 삶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우리 내 자신의 그러한 영적인 그런 상태가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영의 경각심을 갖게 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더 성결한 삶, 우리가 더 성령이 원하시는 그런 성결한 기도의 방향, 회개의 방향, 거룩함의 방향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정말 복음 안에서 연합되어지는 그런 생명의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요. 우리 인간은 악한 본성적으로 기울어지는 이런 운동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악한 본성적으로 기울어지는 운동장을 갖고 있어요. 조상의 죄로 인하여 죄악이 유전되어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아직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쓴뿌리를 뽑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본성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악한 본성으로 인해서 선한 영향력은 쉽게 받지 못하고요, 나쁜 영향력은 쉽게 훨씬 빨리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듣고 배워도 그거는 실천이 잘 안 되지만
이런 악한 영향력 속에서의 듣는 말이나 그러한 생각은 너무나 쉽게 악한 말이 나오고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악한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은 거침없이 자동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본성이에요. 심지어 좋은 습관, 경건함을 쫓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악한 자, 음란한 자, 말과 행동이 거친 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오래 지내게 되면은 쉽게 악에 물드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선한 쪽보다는 악한 쪽으로 훨씬 더 기울어져 있는 그러한 운동장이죠.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부패한가를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장성한 자가 되려면 우리 안에서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나야만 하는지 아는가? 주님은 죄를 지으실 수가 없는 분이셨고 오직 선만을 풍성히 이룬 분이셨다. 우리는 언제쯤 예수님처럼 장성한 자가 되어 우리의 존재 자체로서 거룩한 향기를 내게 될까? 네. 장성한 자 우리 예수님 안에는 선만 있었고 악은 없었죠. 그거와 같이 우리도 계속적으로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장성한 자가 되어 정말로 거룩한 향기를 바라는 여러분 될 수 있도록 계속 훈련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게 만든 것이 있는데요. 그거는 잘못된 신학 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통로를 막 열고 또 기도하면서 은혜 원사를 받는데 우리가 또한 이런 악한 본성이 우리를 구덩이에 빠지게 하고 또한 잘못된 신학의 풍토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 멸망의 길로 가게 하고 성경에서도 사울왕과 같은 그러한 정말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잘못된 신학 사조는 뭐냐? 구원파적인 믿음인데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안전하다. 이 말은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사탄의 자장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자장가. 믿기만 하면 다 돼. 거룩하고 성결한 삶 필요 없어. 회개의 삶 필요 없어. 그냥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한다면은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입술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증한 자요. 디도서 1장 16절에는 입으로는 믿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면은 그 믿음은 가증한 믿음을 가진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또한 성경에서는 내 믿음이 또한 왜 어찌하여 불안하고 두려워하느냐? 작은 믿음을 가졌다. 작은 믿음도 얘기하고요. 거짓된 믿음도 얘기하고요. 또한 파선당한 믿음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아야 제대로 이해하지 단편적으로 믿음 한 구절만 가지고 이해해서는 구원파 같은 그런 잘못된 신학 사조에 빠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심령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역사를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어여쁜 자, 나이 기쁨, 헵시바라고만 생각합니까? 그러나 신랑의 사랑을 받는 헵시바, 이스라엘이요 죄악과 우상 숭배로 넘어져 음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헵시바가 아니라 오올라요, 오올리바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16장 35절에는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이 여러분을 헵시바라고 부르십니까? 아니면 음녀라고 부를까요? 난 믿기만 하니까 무조건 헵시바야. 나는 사랑받는 자야. 나는 어여쁜 자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결한 말씀 앞에서 여러분을 겸손히 비춰봐야 돼요. 저도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이지만
또한 말씀 앞에 겸손히 저를 보면은 음녀임을 고백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님, 나는 예수님만 믿는데 무슨 우상 숭배입니까? 여러분, 우상은요, 보이는 형상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진짜 우상은요, 마음에 품은 것이 우상이에요. 10계명의 이 계명에도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네 마음의 욕심을 가지고 우상은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은 보이는 거지만 사실은 너를 위하여, 네 마음 안에 네 자아를 위하여, 네 욕심을 위하여, 그것이 우상, 그 본질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14장 3절에도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인자 에스겔아,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 안에 들여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상이 네 마음 안에 있다고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이 잘못된 신학 사조는요, 내 마음 안에 우상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나는 믿기만 하면 안전하다. 나는 하늘문을 여는 기도를 하고 기도를 오래 하니까 나는 안전하다 하면서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나의 영적 상태를 못 보게 만드니 정말로 기도 열심히 하고도 내 상태도 못 보는 어리석은 자,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수준에 머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못된 신학 사조를 배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서로 사랑의 관계로 맺어졌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남편이라고 선언하시죠. 이사야서 54장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하는 존재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겉으로만 종교생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연인 관계에서도 아무리 잘해주고 집안일도 해주고 충실하게 남편의 의무를 다하고 신부의 의무를 다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나뉘어져 있으면, 마음이 다른 이성에 빼앗겨 있으면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과 같이 여러분이 우상을 내가 절하거나 섬기지 않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 마음을 보시는 것이죠. 그 마음 안에 우상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 물질과 음란과 세상 것들을 추구하면서 영적으로 간음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를 겸하여 섬기는 이러한 상태, 마음이 나뉘어진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잘못된 신학 사조를 배격해야 돼요. 그래야 내 영적 상태를 아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로 우상 숭배하지 않고 바르게 서 있고자 원하는 그런 깨어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안전하다, 난 믿으니까. 안전하다, 나는 뭐 세상 그 무엇에도 나는 구원을 잃지 않을 것이고, 뭐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나는 편안하다 한다면은 어떻게 그런 사람이 깨어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한 구원파적인 믿음을 배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신랑으로서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복음을 통하여 중매를 받아서 처녀지만 약혼한 상태로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지금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때예요. 그래서 주님은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신랑이 도적같이 온다. 너 예복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데, 이 신학 사조에 갇혀 있으면 복음을 너무 죄사함의 단편적으로만 알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 현재 주님과 동행하고 미래의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는 것까지 가는 게 복음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턱대고 난 믿으니까 안전하지, 나는 사랑받는 신부야 하지 말고요. 말씀에 비추어 봐서 음녀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복이 더러워졌다면 빨리 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 두루마기를 매일같이 우리는 빨아야 돼요. 영의 통로를 열고 그 유지하는 그 비결이 두루마기를 늘 빨면서 내가 성결하게 할 때 성령님도 기뻐하시면서 하늘의 문을 계속 열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전에 간증 한번 했지만 부교육자 했을 때 그냥 부교육자들과 같이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이것저것 뭐 사사로운 거에 대해서 교회 행정이나 주일학교 사역의 방향이나에 대해서 조금 비판하고 그러한 것들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저는 아주 성결한 삶을 추구했었는데 주님이 꿈에 제 예복이 클로즈업 시켜서 보게 하시면서 주름이 잡혀 있고 거기에 이런 이런 가루, 흙가루들이 다 뿌려져 있으면서 내 예복이 더러워졌다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한 죄 하나로 금방 예복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금방 여러분 그 하늘의 통로가 막히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신학 사주에 갇히지 마시고 늘 성결의 삶을 추구하셔야 돼요. 우리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헵시바보다는요 음녀가 될 가능성이 큰 존재들이에요. 자신이 정말로 죄악에 빠질 가능성이 크고 또한 지금 내가 삶에서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은 빨리 회개하고 두루마기를 빨아야 되는데 믿기만 하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렇게만 가르침 받으면 누가 회개에 힘쓰겠습니까? 기도만 열심히 하면 뭐 하겠어요? 성령님은 성결하셔서 회개로 이끄시는데 회개할 줄은 모르고 회개하려고도 하지 않고 회개에 대해서 중요성을 모르게 되는데 우리가 회개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자꾸 기도해도 영이 눌리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너희와 내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았도다. 주님이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고 눈이 없어서 못 보는 게 아니다. 죄악이 가로막고 있다. 그럼 회개하지 못한 이 시대 가운데 성령님이 교회에서 떠나가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의 심령에서 임재와 은혜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대가 말세로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언제 회개해 봤는지, 정말 언제 회개의 말씀을 들어봤는지, 정말 이 회개의 말씀을요 찾기도 쉽지 않아요. 우리를 진짜 온전하고 거룩하게 이끄는 말씀을 듣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가슴을 치고 마음을 찢고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서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돼요. 우리 영의 통로를 여는 그 목적도요, 주님 앞에 아름다운 존재로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거룩하고 온전하고 깨끗하게 서기 위하였어. 성령님이 회개시키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정말 삶의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이 나아가기 위하여서 하늘의 그 영역을 여는 그런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우신 만왕의 왕, 빛 대신 신랑 앞에 여러분이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선다면은 그 정말 부끄럽고 욕되고 그 신랑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또한 그 혼인잔치에 수많은 성인들과 천사들이 하객으로 보고 있는데 들어갈 수나 있겠습니까? 그 천사들이 내 신랑 주님을 멸시했노라 하면서 진노가 나가지고요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성 밖으로 끌려가고 내쫓김 받지 않겠습니까? 저도 정말 두려운 게 그 아름다운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
너는 누더기 옷을 입고 왔구나. 너는 더러운 존재이구나. 내가 너를 어찌 맞이할 수 있냐? 어찌 신랑을 이렇게 대할 수 있냐? 하면서 주님 앞에서 정말로 사랑의 눈빛으로 신부를 맞아들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음료를 내쫓는 심판의 모습으로 그런 분노의 얼굴로 맞이할까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이러한 신학 사조에 속지 않고 깨어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교회는요, 이런 구원파적인 신학 사조로 회개의 문이 막혀 있고요, 교회의 성령이 떠나가고 있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니까 다 의인 줄 착각하면서 성령님을 얼마나 멸시하는지, 성령님 앞에 얼마나 둔감한지, 자신이 음료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 이렇게 관영한데도 느낌이 없어요. 시대가 말세이고 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경고의 나팔을 크게 불고 있는데도 느낌이 없어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주님 올 때가 이처럼 가까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거, 암호화폐, 주식, 부동산 이런 거에 빠져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빠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거기에 빠지면요, 그거 차트본이라고 기도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악하고 음란한 적그리스도의 문화를 좋아하고 있어요. 바벨론 물질, 문화, 그런 문명 시스템을 좋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기복주의 신앙, 변형주의 신앙을 멀리하세요. 이 기복주의, 번영주의 신앙은요, 인간의 부귀 영화와 같은 세속적인 조건들을 충족시키려고 인간의 욕망과 과다하게 연결된 신학 사조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게 만드는 게 이 사조예요. 1970년대부터 한국 기독교가 기복신앙을 전파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국내 연구자들이 한국 기독교를 무속인의 기독교라고 비판했어요. 죄와 하나님의 심판, 회개의 내용들은 점점 사라지고 그 자리를 이러한 축복적인 신앙 유형, 체험적인 신앙 유형, 이런 성령의 감정적인 신앙 유형을 선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 체험이라 하면은 뭐 축복 성회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중심의 사랑과 선, 이 공의에는 무관심하고 축복과 은사와 능력, 또 종말론적인 그런 신비주의에 심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가 그러한 영성운동에 많이 젖어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8장 15절에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 아까 이야기했던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그때 당시에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윗의 그 왕권, 그 귀가 흐르니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선민이다, 그러한 의식으로 바리새인을 쫓다가 멸망당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이러한 잘못된 그런 신학 사조를 우리는 누룩을 배격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바리새인 누룩은 얘기했죠. 헤롯의 누룩은 뭐냐? 그 헤롯의 그 왕의 부귀와 영화, 번영주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헤롯의 누룩은 권세와 부귀를 추구하는 세속주의, 타협주의, 성공주의, 번영주의, 물질 만능주의, 적당주의,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쾌락주의,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게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야기합니다. 헤롯의 그 누룩을 쫓았다가는 아버지의 사랑이 싹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을 우리를 따르는 신앙을 정확하게 얘기하셨는데요. 자기를 부인해라. 그 안에는요. 자기 사랑, 기복주의, 번영주의, 세상 사랑을 부인해라 라고요. 아주 단호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기복주의, 번영주의를 배워가셔야 돼요. 그렇다고 예수님 믿고 복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잘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러한 복을 받으면서 누리면서 나눠주는 건 좋지만 바벨론의 시스템에 따라서 물질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영의 통로를 여는 이 비결에서 배웠고 또한 유지하는 이 비결의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러한 성결한 삶이 뒷받침이 돼줘야만이 성령님이 깨끗한 그릇을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처음 된 자가 나중되는 그런 사울 왕과 같은 불행한 역사, 정말로 끔찍한 역사를 경험하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성결한 삶으로 하늘의 영역의 통로를 유지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신부의 마음이 나뉘지 않도록 기도하며 깨어 있으십시오. 신부의 마음을 늘 100% 주님을 사랑하고 성결한 그 마음을 갖고 이 마음이 나뉘지 않도록 기도하며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주님은 마지막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뜻밖의 그날, 신랑의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 방탕함,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술 취함, 세상 향락에 빠지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 걱정, 이러한 세 가지가 마음을 둔하게 한다. 그러니까 마음을 나누게 한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마비되어 있는 영적으로 죽은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나뉘어지는 상태에서 신랑이 올 때 너희가 어떻게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하는 겁니다. 35절에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모든 사람에게 이런 날이 임한대요.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이 모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네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신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런 진노의 모습을 뵈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을 이유를 여기서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나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물질이나 세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마음이 나누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음이 나뉘었다는 것은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김이라. 물질을 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히 여기게 돼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물질,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서 그런 것들을 뽑아내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여러분이 더 세상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그러한 풍토를 내 마음에 그러한 생각을 뽑아내려고 기도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만이 순수하게 이 영의 통로가 유지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정말 적당주의가 없어요.
90%는 없어요. 오직 100%. 왜? 신앙생활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니까.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 하는 거예요. 적당주의나 뭐 기복주의나 둘 사이에 머뭇머뭇거리는 것은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목적은 복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어떤 세상의 출세나 은사적인 신비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하나님을 닮고 싶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존재로 서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로 그 영의 통로를 늘 열면서 롱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신앙생활 열심히 기도생활 열심히 하다가 이러한 잘못된 신학사조에 빠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성결의 영으로서 성령 충만과 성결은 정말로 하나와 같은 거예요. 성령님은 오늘 또 여러분을 주님의 신부로 세우기 위하여 무지에 바쁘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맞추어서 여러분이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또한 제가 litt.ly/노아미션이라는 그런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요. 댓글에 달아 놓겠습니다. 거기에서 좋은 제가 이제 오늘의 말씀, 찬양, 은혜로운 영상들을 올려놓으니까 자꾸 그런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혼과 육에 세상에 잡히지 말고 여러분이 영이 강해지고 영감이 충만해지고 영에 이끌림 받는 사람, 영으로 동행하는 사람, 영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다 같이 승리하게 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다음 2부에는 영의 통로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기도 생활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나눠보자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